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7월 23일 이사야 51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1장.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배경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주전 745년에서 695년 사이에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586년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서 적어도 150년쯤 뒤의 이야기가 예언 말씀의 본문 배경이 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고 이들을 포로로 잡은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70년 가까이를 포로된 자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배경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것에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전하시는 것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선지자는 단지 전달을 할 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고 소망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공의로우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회복의 소망이 있다 하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문단 내용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을 질문하게 되는데요. 본문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선택 계획은 사람들의 선택 기준과 다르다 하는 점을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마치 황폐한 동산 그리고 광야를 선택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황폐한 동산, 광야 같은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 왜 소망이 되느냐, 그것에 대해 첫 번째 문단은 하나님이 황폐한 동산, 광야 같은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에는 공로나 조건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더라. 하나님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목표를 이루시겠다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포함된 내용인 것이지요.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4절로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라. 둘째 문단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 깨끗하신 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 말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홀로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거나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하고 언약적 공의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타락하거나 연약하거나 넘어지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되도록, 그래서 윤리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나 흠없는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도움의 사람, 그런 역할이 아니고 친히 자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는 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 우리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위로가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우리에게 조건이나 우리의 부족을 비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을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목표를 성실하게 거짓 없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천하셔서 마침내는 약속한 것과 이루시는 것이 같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셋째 문단은 9절로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라. 하나님은 옛 괴물들을 물리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커다란 제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다가 이 도구된 바벨론이 악을 제거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고통받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일 하셨지요. 너무나 큰 고통 그리고 영적인 침체가 끝없이 올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환난과 침체, 그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연단하시고 정금처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확인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힘을 내라. 때로 살다 보면 어렵다, 힘들다, 지친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사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우리 구주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해야 된다. 셋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자를 택하지 아니하셨고 광야 같고 황폐한 동산 같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바꿔놓는 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있었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더라.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더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펼쳐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누리며 사는 자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